저 이거 녹화해 주느라고 바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하고 4절까지를 하고 확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 7절 19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서는 6개의 경고가 있다 했잖아요. 6개의 경고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 경고가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이게 뛰어가는 이유가 제가 지난 이메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중간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분량은 제가 따로 떼서 다음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갈비. 그 소고기 스테이크 구이들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갈비살이고 여기는 우둔살이고 전지 구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우상에 대한 그림이에요. 저기 그림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뭐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 그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경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두 번째 경고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앞뒤를 좀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장 1절 4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번에 그 1장 서두에서 얘기했던 거를 잠깐 좀 픽업해 가지고 갈게요.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기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듯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거를 글과 종이에다 써서 아니면 돌판에 써서 저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먹으로 돌판 가죽으로 사람의 말로 써져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 사람의 말로예요.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말이 완벽할까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부족한 사람의 말, 오해받기도 아무리 말 잘해도 오해받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로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말로 써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모형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비슷한 또 다른 컨셉트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컨셉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마 다 우리 아실 거예요. 여러분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더 헷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형 예시도 알려드리고 오늘 지금부터 얘기할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의인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쓰는 것. 그것이 의인화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예.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의인화가 시작돼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며칠 일했다 그래서 6시 일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쉬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만족하였다. 그 일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치고 쉬었음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셨고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교 가면은 안식교에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거 따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안식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텐데 3장 4장에 가면은 안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어떤 거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미리 다 해버리면 여러분도 재미가 없고 저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눈과 귀가 있나요? 없죠. 네, 없죠.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또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도 잠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 바라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제가 맨 첫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첫 번째 강의 때 이 얘기했죠. 여기 더더구나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사무엘상이 있죠. 사무엘상이 있죠. 여기 사무엘상 또 있죠. 보면은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15장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후회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좀 14절 후에 가면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 후회하신다고 쓴 거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도 제가 상식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오늘 설교 말씀에 코트된 건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악한 뿌림을 보시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뿌림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탄하사가 바로 후회하신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것도 regre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성경에 한탄한다, 슬퍼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서는 야, 참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네. 망했다. 다시 시작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을 미리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담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먹게 놔두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나타나서 가룟 유다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한테 야 너 그거 그렇게 배반하면 안 돼 그러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성경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마셔 보세요. 이럴 때는 빨리 하라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걸 미리 아세요. 하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나쁜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선택할 수도 있어. 난 막지는 않아. 그런데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인 순종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셔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죠. 사실은 이 컨셉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움직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물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이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의인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인화를 쓰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허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좀 정리를 해줬어요. 이 허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한 10몇 년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누구도 인정하는 그야말로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의인화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의인화를 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하면 신성 모독밖에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의인화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의인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네. 성육신하고 비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컨셉트하고 지금 의인화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성경을 썼느냐,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육신에 대한 것은 왜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야 됐는지, 왜 꼭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좀 펀더멘털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2장 1절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것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보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더욱 유념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거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너희가 등한히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처음에 말씀하시고 함께 들은 지도자들로부터 확증된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원의 말씀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했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사람들이 살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살던 세상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미련하다고 하고 복음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거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봤어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리스 로마 문명은요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 지혜 뭐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승리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신은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범죄자들을 따라 허탕한 것이고 거기서 구원이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리스의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레스파고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17장의 내용입니다. 논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그때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상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은 야 히브리 사람들아, 히브리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그런 속의 세상에 살면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그 속에 왜 빠져가지고 왜 더 유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유념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들은 것은 결국 심판, 지옥, 천국,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랬어요. 로마와 그리스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 2000년이 지나서 오늘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제는 대부분 과거에 그랬으면 현재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현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현대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스 로마의 그런 사고방식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현대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는 과학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별히 이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는 것보다 2배, 3배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퀘스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학은요, 과학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좀 저 골치 아픈 과학이 왜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과학은요, 눈에 보이고 측정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심판, 지옥, 천국에 대한 얘기는요, 과학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유념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과학이 뭔지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은요,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찰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생명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면 물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아미노산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연히 합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합해진 것이 아니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합성하다 보니까 생명이 창조가 됐고 그러면서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물질이 있었고 물질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생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생명을 만들면 생명이 있으니까 뇌가 있죠. 뇌 속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생화학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뇌는 원인이고 사람의 뇌는 원인이고요. 마음은 결과라는 그런 기계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도 없이 화학적 우연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영원함도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그 말씀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거기서 생명이 창조가 되었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의 뇌 속에서 그런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원래 있었던 그 진리가 가슴에 들어와서 그 진리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생기고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의 뇌를 신경물질들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보세요. 과학은 물질로 시작해서 진리로 갔습니다. 성경은요, 진리로 시작해서 물질로 갔어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와 그 원인과 결과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뇌로 작용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과학적인 주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주장 자체가 뭐냐면은 그 물질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난다는 것이 그 뇌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장하는 그 자체도 그냥 랜덤리 생긴 우리의 화학 물질로 생긴 그런 랜덤한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진리에 따라서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한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랜덤리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논리 자체도 우리가 어떤 가치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과 주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가치가 없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한테는요 선과 악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화학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길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이 주장을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성경적인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물질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연히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은 과학적인 관계와 정반대입니다. 물질로 시작돼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생기고 물질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성령님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은요 진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순서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올바로 설명해 드린 거라면 이것이 훨씬 더 리즈너블해 보이는 것이죠. 과학은 보이고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삶도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생명을 창조했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복음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히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성에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모여서 생긴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본 삶은 뭐냐면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겐 목적이 있고 삶의 책임을 지고 그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가치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는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는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히브리서 세컨드 파트를 하게 되면 하게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과학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도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합성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됐다고 믿으면 과학적인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 라인은 뭐냐? 두 가지 믿음 중에서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학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매티컬리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그 대학 교수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리즈너블해 보여요. 성경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리즈너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면은 우리 귀에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80~90%가 떠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100% 떠나지 않는 것이 신기해요. 당연히 100% 떠날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나는 게 좀 있어요. 교회가요 과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이라면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과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애들한테 이것을 안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안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뭐 대학교 다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이 이런 퀘스천을 있건 없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시면 그들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시원찮잖아요. 말하는 게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저한테 또 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교회도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에서 2장까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3장으로 푹 뛰어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잠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학자들도 많은데 됐어? 근데 이제 혼동되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믿고 세븐데이즈에 말씀했다고 믿는데 그거를 사이언티피컬리 프루브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프루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걸 프루브를 못하는 거냐 결국은? 그건 프루브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 창조에 7일 걸린 거에 대해서 수십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공부한 지가 꽤 벌써 한 7~8년 됐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7일을 그러니까 문자적 7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근래 들어서 나오는 것이 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런 학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한 분량이에요. 굉장히 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개신교 안에서도 그걸 문자적으로 7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보통 그 전통적인 교회는 문자적인 7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또 학설도 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토픽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다시 하죠. 여러분들께서 그 과학과 이 신앙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1편 한 몇만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가서 바른 라인은 뭐냐? 두 가지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 제가 그때 이미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 바람 라인은 그렇게 결착됩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점프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고죠. 6개의 경고가 있는데 6개의 경고 중에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장 1절하고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시험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완고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보이지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더 많고 특별히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기적을 베푸시고 한 것은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제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퀘스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17장의 내용은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황금송아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황금송아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32장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32장에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송아지예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안 보인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거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때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3천 몇백 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차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본질이 있고 2차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탄이 그 2차적인 것을 본질과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2차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 또 우리의 성공, 또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의 감정, 아니면 종교적 행위 등등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판 금송아지이고 가짜 구원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이런 걸 구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가서 이런 것이 구하는 것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면 그때는 전부 다 가짜 구원자고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내 스스로가 구원자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하나 나온 것이 뭐였었죠?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전해진 말씀인데요.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 두 개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은 13장 15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돌밭이 되는 것이고 길가에 뿌린 것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께서 제가 설교를 의지하는 신앙을 갖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에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은 복음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이 구절 저 구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체로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전체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기니까 20절이나 되니까 제가 줄여서 이렇게 제가 줄여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씨 뿌리로 비유를 말했는데 그것은 이사야 때의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불순종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겸손한 자들은 배울 수 있게 하고 교만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몰라서가 아니고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신앙을 오랫동안 해도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답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들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완고해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만으로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보아도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죠? 몇십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모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완고하게 되면요, 완고하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 이번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의 주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요, 제일 바른 라인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있는가 아니면 교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내게 필요한 것만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고 깨달으려면 말씀을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답을 찾아야 되고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땅 비유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잖아요. 질문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론을 안 쓰면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까?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마칠게요.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시험하고 우리는 다 시험하고 완고해집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따르게 되고 자기의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뭔가요? 우리는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결국 이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는요 끝없이 할 겁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 자신이 주인이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새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려면 그 얘기예요. 네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그거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보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포용하고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자기의 교만으로 바꿔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들 잣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비둘교회 몇 년 다녔나요? 40 몇 년 다녔어요. 이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수없이 됩니다. 언제 느낄까요? 베들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이걸 느껴요. 사람 마음들이 다 갈라집니다.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완악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은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바른라인은 역시 그거더라고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였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통 에필로그 1, 에필로그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8장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단족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의 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베냐민 집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거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저 19장부터 21장까지의 저 두 번째 에필로그 2는요, 성경상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보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참혹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27장부터 21장까지의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시작을 할 때 또 맨 끝에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 1에도 18장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에필로그 시작할 때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죠.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죠. 모두 서로 왕이기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파인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상은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가장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려면 종교적이건 도덕적이건 타락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도 혼돈 속에 휩싸이고 다 망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 타락했듯이 또 레위 사람이 타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 한 명이 타락하게 되면은 족속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서 어딜 가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성경적인 답은 이겁니다. 네가 문제다예요. 네가 문제다예요. 굳이 다른 것을 욕할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을 바라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써놨습니다. 사사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꼭 가능한 한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도 얘기하고 신약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구약을 얘기했으니까 신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사기랑 바울에게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또 제가 거기다 디모데후서를 써놨는데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세상 말세에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부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가치 판단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멋대로 판단을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교회 문제로 아까 제가 교회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얘기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쫙쫙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말고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은 다 마음 상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의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건 세상이건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 자신의 타락에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또 좀 잠깐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복음이 오면은 복음이 퍼져가면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타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타락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속에서 젖어들어가지고 복음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해결책은 그밖에 없어요. 뭘 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What do you have?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죠. 흥분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삐딱해지는데 우리에겐 진짜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겸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 대답합니다.